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 1920년생 103세 철학자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님 다 아시죠? 새 TV 인터뷰 하신 거를 제가 잠깐 봤는데 103세이신데요. 100세 넘은 친구분들이 한 7분이 계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공통점을 2가지 말씀했는데 이렇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욕심이 없다. 2번째는 남을 욕하지 않는다. 이 2가지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남의 탓하지 않는 거, 이게 장수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죠? 북한 애들이요, 요즘에 거의 수백 발씩 서해에다가 지금 포를 쏴대고 있죠. 며칠 전에는 김정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한과 북한, 같은 민족 한 나라 아니다. 적대 관계에 있는 2 나라다. 통일 필요 없다. 이런 얘기했죠. 김정은이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쪽 정부 관계자는 그걸 두고서 이거 북한 내부 결속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전쟁 분위기 한층 끌어올려가지고 북한 주민들 딴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북한 애들은 전부 다 남의 탓으로 돌린다. 이 책임은 전부 남한에 있다. 또 미국에 있고 이거 전부 다 일본 애들 탓이다. 이렇게 떠넘긴다는 뜻이죠. 이 남을 욕하지 않는 걸 하나의 장수 비결로 꼽은 노 교수하고요. 전부 다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 이게 대비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오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 얼마나 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 김형석 교수님, 이분은 신앙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밧줄이 하나 배에 있어서 밧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가는 거, 그게 신앙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 방송이 일반 방송이기 때문에 종교 채널이 아니고요. 이 뜻을 풀어주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한테 주어진 단 하나의 밧줄, 던져진 하나의 밧줄, 이거 생명줄이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 밧줄을 붙잡는 거다. 그 밧줄이 은혜죠.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가 될 겁니다. 밧줄을 붙잡는 게 믿음이고, 은혜의 밧줄을 붙잡는 게 믿음이고, 근데 그걸 그냥 던져주기만 하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왜 건져드냐 않냐, 이렇게 원망하면서 덤벼드는 게 불신앙이고, 믿음 없는 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게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그러니까 삶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갈림길의 인생들한테 올바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30장 말씀이고요. 예레미야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선한 길이 어느 쪽인지 길에 서서 살펴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근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죠.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다.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랬더니 하는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레미야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건 선택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인생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현명하지도 않고요. 지혜롭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은 스스로 현명하게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나만큼 이성적인 사람도 없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그러니까 속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한 거는 다 사람 마음에서 나와서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우리가 올바른 선택,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 경계하신 말씀이죠.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빛이 비치는데 왜 깨닫지 못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깜깜한 지하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지하실에 전등불을 탁 켜면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환하게 밝아져서 전부 다 보이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빛이 비치는데 왜 깨닫지 못할까요? 빛이 비친 걸.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빛이 있어도 그 빛을 무시해버리면은 그 빛은 없는 겁니다. 불이 켜진 지하실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안에 있으면서 안대로 눈을 가려버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 해버린 빛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신 3년 동안에 많은 기적을 베푸셨더랬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셨고, 또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나면서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주셨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 이런 거, 이거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더랬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다는 거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니까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도 했더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나면서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 뜬 거, 그 사람 직접 자기들이 불러가지고 본인하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사람의 부모, 그 사람을 낳았던 부모까지 불러서 이 사람이 나면서 보지 못하던 사람이고 이제 보게 됐다는 걸 확인까지 했죠. 자기들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고민을 해야 되겠죠.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할 일을 계속하니까. 그럼 이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게 분명해졌으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고. 자, 이 선택의 기로 해서 이들이 택한 거 어떤 거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빛이 있으되 그 빛을 무시하면 그 빛은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실제로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간주해보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한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있지만 없는 것으로 해버리고 반대로 없는 걸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가상현실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없는 건데 있는 게 돼버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앞에서 인용해드렸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본문에 말씀하는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본문에서 말씀하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 이분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기도 하고요. 모든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이게 다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그 여부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비칠 수도 있고 빛을 거부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각자의 몫이고, 독일의 신학자 중에 폴 틸리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신령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게 영적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거. 그러니까 믿음은 신령한 걸 경험하는 거지만 그걸 유한한 인간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게 돼버렸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은 2000년 전 유대 사회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현실이었더랬습니다. 자기들 시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었었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계냐? 기적을 믿지 못하는 한계. 그런 한계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이야기가 자기들한테 들려오지만 그 소식을 듣긴 하지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사회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 활동하고 계실 때 그때 살고 있던 사람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일을 경험하지만, 자기 시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경험하지만 인간이 그걸 신령한 것, 영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조차 그랬으니까 물론 그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겠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기적이 없이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행하심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사실 예수님의 기적, 이건 현실이기보다는 불확실성에 사실은 가깝죠.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니까 말입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도 없고, 우리한테는 그 불확실을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믿음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그 불확실을 받아들이는 걸 용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걸 받아들이니까 용기다. 이 용기가 있어야 믿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듣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아예 걸들떨보지도 않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상종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분에 얘기하면은 용기 없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을 수 있는 모험을 할 용기가 없으니까. 용기가 없는 게 되죠. 인류 최고의 과학자로 꼽히는 분이 아인슈타인 박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근무했던 데가 프린스턴 대학교인데, 이분은 거기 근무하면서 같은 대학 안에 있는 신학대학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교수님들하고 이제 교제를 많이 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한번 물어봤답니다. 당시 과학자인데 어떻게 과학하고 상반되는 신학자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토론을 많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가 했던 말이 이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지식의 근본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과학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시로는 믿음 없이 과학 못한다는 겁니다. 과학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과학하고 신학 이게 상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우주의 작동 원리를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게 그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하나하나 밝혀내는 게 과학이죠. 근데 그 과학이라는 게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해놓으신 일을 다 밝혀나가려면 아직 까마득하게 멀죠. 그 다 밝혀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미련한 인간들은 그 알량할 과학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덤비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미련함의 극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의 삶의 선택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스스로 좋아하는 일만 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그런 일만 하는 데서 인간의 불행이 나오는 거다. 풀어드리면은요, 자기 의사로 자기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부모를 누구로 삼을지 그거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도 물론 없고요. 내가 어떤 시대에 어디에서 태어날까 그거 결정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걸 결정하고 주관한 분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분한테는 우리를 보내신 목적도 있을 게 당연하고요. 괜히 보내진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명을 갖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 없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없어져야 돼,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잘못하면은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불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못돼 먹은 사람들도 있죠. 뭐 예를 들면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조차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목적에 제대로 맞게 살았는지 어쨌는지 그건 별개로 치더라도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자신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필요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신성 모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고, 용서받지 못할 때라는 게 별거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뜻을 부인하는 거죠.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것만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존재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뭔가?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냐, 놀이개냐, 그거에 불과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한계를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 나 그런 거 싫어, 그래 내가 하나님 할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원죄이지 않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자, 부모가 아이를 낳는 이유 뭡니까? 사실은 부모 마음대로 낳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한테 물어보고 아이 낳는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부모가 그 아이를 자기 소유물로 삼아서 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아이를 낳은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려고. 부모가 아이를 낳기르는 건 아이한테 자신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행복할 때 그 아이를 낳은 부모도 행복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놀이개로 삼으시려고 창조하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의 자식으로서 살기를 거부하고,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난 이제부터 동물로, 짐승으로 살겠다 그러면서 밀림에 들어가서 그렇게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인간으로 태어난 게 내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나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인간이기를 포기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자, 종교개혁자 칼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알아야 비로소 내가 존재할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를 보내신 그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린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 게. 끔찍한 일이 되겠죠.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린다면 그럼 우리가 뭘 붙잡고 무엇에 기대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겸손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낮추어서 겸손해질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춰보면은 나한테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다 겪고 그렇습니다. 이제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겪을 때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게 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을 이 지경에 빠뜨렸다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저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왼수 같은 인간을 떠올리면서 이를 갈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 사람 탓이다.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인물들은 좀 다른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죠. 예를 들면 까닭도 모르는 극심한 고난을 당한 욥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욥이 그랬고요. 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도 역시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게 다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이게 생각이라는 단어로 원어로 보면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요, 감성이 아니고 지성을 뜻합니다. 감성이 아니고 지성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항상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하고 항상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걸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 말씀하는 건, 베드로서에서 말씀하는 거는 감성이 아니고 이게 지성이라는 겁니다. 지성으로 그걸 느낀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감정적인 게 아니고 우리의 지성에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지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감정적이만한 믿음,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적인 것에서 나오는 미신이 아니고 지성적인 면에서 나오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게 우리의 도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을 어떻게 하는가? 감사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고요. 감사는 현재 우리의 위치를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거 인정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남의 거하고 비교하면서 내 것이 더 낫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남의 거하고 비교하면서 내게 더 못하다고 그러면서 남의 거 부러워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 삶에서 내게 그렇게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 때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무작정 감사해 보는 거, 이것도 한 방편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
사탄은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길을 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원망하게 만들고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애쓰는 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러니까 특히 무작정 감사할 때, 이유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할 때, 그럴 때는 사탄이 우리 주변에 얼씬도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작전이 안 통하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한테도 더욱더 차고도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거리는 우리한테 충분합니다.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새로 시작한 2024년 한 해, 금년 한 해는 무조건 감사하면서 살아보겠다고 한번 작정하시고 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또 한 해,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나온 저희 삶에서 저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이제는 저희 삶의 어두운 모든 것까지도 은혜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저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 삶을 빛의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육신과 미련함 다 떨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는 밝은 삶을 저희가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의 참빛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